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참 말씀을 잘 읽으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지금 새벽 예배 말씀도 지금 하박국 또 이제 디모데후서 또 이제 욥기 말씀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말씀이 바뀔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어떤 루틴이라 그럴까요? 습관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를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요즘 또 제가 극동방송에서 하는 것 중에 성경 암송이 있어요. 매일 한 절 암송. 그래서 이 영상이 10분 영상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나운서가요 이거를요 수십 번 반복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듣고 눈으로 보고 따라 읽으면서 영상이 한 10분 정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1분 정도가 이렇게 묵음으로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암송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절씩 암송을 하는데 너무 유익해요. 너무 참 귀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소리 내어 읽으시는 것.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주셨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인쇄가 잘 돼서 여러분 가정에 종교개혁이 사실 인쇄술의 발달로 아주 급속하게 성경이 보급이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자기 나라 언어의 말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각각 집에 뭐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서 신약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있고 회당에서 오직 그 회당장 또는 뭐 율법 선생님, 그렇죠? 랍비들이 읽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는 것이 그냥 성경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에 조금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뭐 지식적인 배경 뭐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이제 설교가 되어졌는데, 사실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 그리고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그런 말들이 또 많이 없어지고 그냥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 요즘 다시 빨강색으로 된 그 성경을 다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은 옛날에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냥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씀 읽으셔야 돼요. 잘 읽기 어려우시면 계속 들으시고요. 큰 글 성경으로 여러분 읽으시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 말씀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냥 사람의 말이고, 그냥 뭐 성경 몇 절 몇 절 암송한다 그러고, 성경에 나오는 뭐 지명을 외우고 인물을 외우고 어떤 사건을 외우고, 이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치유이고, 그 말씀이 회복이고, 그 말씀이 샬롬 평안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께서 누구신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3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사람 니고데모를 밤에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아주 고위층이에요. 굉장히 아주 지식인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어떤 방법이었죠? 거듭남으로, 성령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지어 이 종교적인 사람일지라도, 아주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심이 매우 깊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이 뱀을 장대 위에 걸어서 그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살게 했던 이 구약의 그 모세의 역사를 떠올리고, 그걸 비유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게 대림이고 성탄이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정반대 신분의 한 여인을 만나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 남자였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아주 지도자, 유명한 사람. 근데 4장에서는 정반대의 신분의 사람, 여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예요. 한 아내,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이미 남편이 5명이 지났고,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좀 합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6번째 남자와 그렇게 살고, 그 작은 마을에서 수근수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통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물을 길어 가는데 사람이 없는 한밤 한낮, 여기 또 이제 3장의 한밤중과 4장의 한낮이 또 이게 대조가 되죠. 낮 12시에, 6시 하면 낮 12시,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곳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는 이렇게 결혼을, 남편을 5이나 두고 이러면 좀 내 어떤 뭐 이게 좀 내 갈급함, 내 목마름이 좀 채워질까? 이번엔 이 사람 만나고 다음엔 저 사람 만나고, 자기의 어떤 내면에 이런 갈급함이 있는데, 갈망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상한 데 가서 그거를 자꾸 찾는 거죠. 물을 찾으러 왔지만, 물을 마시러 왔지만 사실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에요. 내면에 어떤 영적인 갈증이 이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이거를 도대체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걸 맛보아야 되는데 이거 좀 모르겠고, 그런 한 여인을 지금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여러분 유대인 남자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떠주는 물을 받아서 마시고 뭐 이런 거는요, 일단 남성 여성 성적으로 맞지가 않고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 모든 배경이 맞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이 장벽을 허물어서 그렇게 다가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게 파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미셔너리가 돼서 지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게 자체가 파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거, 이게 파격이고요. 이것이 정말 파격적인 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한 사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깨뜨리시고 스스로 돌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3장에서 유대인 남자, 남성 고위직 지식인 이 사람의 필요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는 여러분 BC 721년 22년 이렇게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쓰냐면은 거기 아수르인들이 들어와서 여기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통혼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죠. 혼혈이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거기서부터 큰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벽을 넘어서 그 장벽을 뚫고 기꺼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다른 어떤 시편의 시라든지 선지서들을, 여기 나오는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큰 틀이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은 이제 모세의 자신의 조상들 모세로 섬기면서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심산, 신명기의 말씀인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이제 저주를 선포하라. 그 산골짜기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어디냐면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 세겜 땅에 장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역, 그 그리심산, 그 산기슭에 지금 이 수가성 그리고 이 우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도저히 지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를 여러분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각하신다 그러면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이제 북쪽의 갈릴리로 가려면, 그러니까 크게 이스라엘 땅이 이 남쪽 유다 땅,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북쪽에 갈릴리,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요단강, 그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런데 이 유다 사람이 북쪽에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가면 지름길이죠. 바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길로도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지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요. 동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 요단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요. 그럼 내려올 때 사마리아로 내려오면 지름길이잖아요. 다시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남쪽 유다까지 와서 요단을 건너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금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중에 이제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제 이전에 2장에서 성전 청결 사건, 유월절을 지키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마치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는 이제 다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갈릴리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갈릴리로 갈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 당시 상황엔. 그런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반드시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그러면서 마침 이제 세겜 땅에 오게 된 거예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 이제 아침부터 일찍 걸으셨으니까 지금 낮 12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피곤하시게 된 거죠. 우물 곁에 앉아서 낮 12시에 그렇게 피곤함을 달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마침 제자들은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는데 이 제자들도 그 동네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서 정결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섞이고 말을 섞고 거기서 나는 음식을 먹는 거, 이것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과 드디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결함이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어요. 그리고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 하고 선물을 준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진짜 무엇을
지금 구하고 찾고 있는지, 정말 영적인 갈망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파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15절. 그런 물 내게로 주사 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그런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물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이 물을 얻는다라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영적인 갈망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물을 기르러 오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함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6절에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17절,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 여자가 또 대화의 그 방향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우리는 지금 이 산 그리심산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게 될 때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동안의 모세 오경의 어떤 그런 진리들을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23절에 그 귀한 말씀을 24절까지 주고 계시는데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must예요.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모든 사람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고 종교적인, 문화적인, 어떤 성적인 남성, 여성 이 모든 관계를 그 장벽을 허무셔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지금 찾아가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특정 민족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사회 경제적인 집단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 모든 것을, 이 장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이걸 다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닥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이에게 복음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은 인종이나 문화나 나라나 종교나 여기에 한정되고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용사이고 아주 아람의 그 이방의 나라의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로 오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에서 그 물에 7번 들어감으로, 순종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유대인들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깊은 필요는 뭐냐?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양식을 찾고 또 남편 이야기.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요 예배의 이야기, 메시아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깊은 필요는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쓸 것, 이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막 필요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필요하고, 어떤 관계도 필요하고, 예? 우리가 이렇게 찾고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아니라 진정한 필요는 영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필요는 오직 예수님만 채워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물을 구하고 또 어떤 뭐 종교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모르는 걸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영적인 필요를 당신만이 채워 주실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가장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여러분이 다른 걸 막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막 가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냥 물을 마시는 것, 정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내가 좀 그거 마시고 싶습니다, 그거 먹고 싶습니다, 이런 구함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써야 돼요? 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 또 지금 한 남자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서, 그 상황에서, 그 형편 속에서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필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내가 진짜 구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나의 진정한 갈급함, 나의 진정한 목마름이 그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우리의 진정한 갈급함은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와 갈급함을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필요와 갈급함, 예수님은 그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진정으로 채워주실 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27절에서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삶이 공유되고 경험이 나누어지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갈급함, 진정한 목마름의 대상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체험받았을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목마름과 갈급함과 그것을 체험받음으로, 그것을 충족받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마름, 진정한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구원과 죄 사함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니 여자가 어떻게 변화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갈급함을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가 찾고자 하고 자기가 그렇게 갈급한 그걸 채우기 위한 물동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동이는 어쩌면 물을 기르러 나오는, 표면적으로는 그 갈급함을 위장하는, 근데 여인이 진짜 만나고 싶고 진짜 갈급함, 진짜 목마름은 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늘 물동이를 들고 나오면서 그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위장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진정한 목마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더 이상 자신을 가리는 가면이라든지 그 물동이를 가지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남편이 5이고 또 한 남자가 있어, 나는 이런 걸 다 체험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물동이를 들고 위선으로 가면을 쓰고 나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물동이를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 뭐 좀 잡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34절에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점심을 해결하고 어떤 육적인 어떤 그 필요와 체험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갈급함, 목마름들이 채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추수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봐라, 지금이 추수하게 될 때다. 지금 추수해야 한다. 더 나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추수해라. 지금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이미 이 사마리아 땅에 혹은 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뿌려놓았던 그런 복음의 씨앗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내가 심을 수도 있고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심어 놓은 것을 내가 거둘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을 누군가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법칙이 되고요. 39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만나는 도구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9절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거기 이틀을 유하시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필요가 영적인 것인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목마르가 했던 것들을 내 방식으로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목마른 갈급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그 목말라하고 갈급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아시오매 그 모든 목마른 갈급함 그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을 받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그 삶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저들의 목마름도 갈급함도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